출애굽기 2장 23절로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나는 광야의 나그네일 뿐인가? 모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존재와 인생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첫 40년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 이스라엘의 창조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40년, 모세는 인생의 두 번째 40년을 처가살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한낱 목자일 뿐인가? 모세는 어쩌면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동시에 나름 안정된 그 삶을 수용하고 또 거기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40년에 부여하신 그 인생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을 그의 두 번째 인생 40년을 통해 예표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는 의미, 2장 23절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로 그가 맞았던 두 번째 40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잠시 광야의 모세로부터 옮겨져서 애굽,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고 이제 새 왕이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좀 더 나아지려나 하지만 현실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 입에서 처음으로 탄식했고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더라도 어땠다라는 말입니까? 고생스러웠어도 나름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름 참을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나름 견디고 적응하며 또 어쩌면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같이 어느 정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 그것을 수용하고 또 거기서 나름 의미를 찾으며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를 통해 더 큰 고난을 주셨을 때 그제서야 이들은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때맞춰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24절, 25절 거쳐서 네 가지 행동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이것이 연결되어서 연쇄 반응으로 점점 발전된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24절,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이 부르짖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 들으셨다입니다. 현재 들으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 행동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즉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기억하셨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것은 보셨다라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듣고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이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자세히 보셨다. 그 다음 반응이 25절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들을 현재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이 원문에는 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셨다. 아셨다라는 것은 알다. 특별한 관계, 특별히 언약 관계, 부부의 관계, 이런 특별한 관계임을 암시하고 함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특별히 여겼다 혹은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거기에 비추어 현재를 다시 보시며 그들을 알게 되셨다. 사랑하셨다. 특별하게 두기로 여기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은 좀 더 미래적인 표현이죠. 이들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결심은 3장에서 마침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3장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서신 데는 사자를 통해, 즉 천사를 통해, 그리고 떨기나무를 통해, 또 불꽃을 통해 여러 가지를 거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보여주죠. 직접 나타나실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편함과 낮아짐과 여러 도구들을 통해 나타나실 만큼 하나님의 의지, 모세를 향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모두 담은 표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시나 함께 하시려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그 양면성을 모두 담은 표현이 2절 떨기나무의 표현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거룩지 못한 모든 것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면서도 동시에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는 생명의 불로 나타나셨다. 불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어쩌면 하나님을 맞아들인 모세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불태웁니다. 특별히 첫 번째 죄는 원죄, 바로 선악과였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죄, 자기가 판단하는, 주관하는 죄였습니다. 자기 존재와 인생에 대한 왜곡된 판단, 의미 부여, 나는 광야의 나그네일 뿐인가, 또 목자일 뿐인가, 내 나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보존되고 있습니다. 진실된 존재와 인생의 의미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판단을 불태워 없애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지자의 의미, 하나님 자녀의 의미를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태워주시며 보여 나타내 주시며 그것이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더한 고난을 주셔서 마침내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옛 언약과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다시 보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확정된 사랑을 결심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불로 태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